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벌써 21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0절, 11절 말씀이거든요.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강해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론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전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전쟁은 옛날에나 있었던 역사책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처럼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임진왜란은 아니고 6.25 전쟁은 겪으셨던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전쟁은 없죠.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전쟁이 무엇인지 전혀 체감이 안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여전히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여전히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기는 단 몇 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전쟁은 저희 가까이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총알과 포탄이 오고 가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만 하는 영적 전쟁이 저희 가운데,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하고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사탄은 늘 언제나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어둠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저희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에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살아야만 합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 보았는데요.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극심한 경쟁이나 혼란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사탄과 나 사이에 1대1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의 극심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아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적극적인 대응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끝으로라는 말로 편지의 끝을 알림과 동시에 이 편지의 결론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적은요, 사탄입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적보다 강해야 하지요. 하지만 사탄은
저희보다 훨씬 강하죠.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사탄보다 강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든든한 아군이 있으면 더 좋겠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희도 우리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영적 전쟁은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결코 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어떠한 사탄의 흉계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는 마치 작은 얇은 연약한 막대와도 같죠. 막대는 쉽게 작고 연약한 막대는 쉽게 부러집니다. 하지만 이 막대기가 단단한 새 몽둥이에 묶여 있다면 결코 구부러지지도 부러지지도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도록 저희는 늘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바라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좋은 차 몰게 해주세요. 좋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만은 구하고 정작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저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필시 패하고 말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거든요. 첫째로 마귀가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저에게 주는 그 첫 번째 마음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저희들을 망하게 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모든 일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시한다면 저희는 결국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힘으로 이룬 모든 것들은 저희들을 다 교만케 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저희는 무엇을 하든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행한다면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두 번째로 마귀가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에게 부어주는 그 마음은 분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나고 분을 내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생겨날 때 내가 화를 내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불같이 화가 날 때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는 분을 낼 때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하나로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하시곤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분을 내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저희는 마땅히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도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노하고 훈육을 해줘야 할 때도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의한 일을 많이 당해서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당하게 분을 낼 만한 상황에 분을 낼 때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이성이 흐트러지고 과격한 말, 욕설 또는 옳지 못한 성급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 폭행, 살인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단은 저희들에게 분노를 준 사단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분을 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하고 또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나를 화나게 한 상대가 그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과도 안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 문제 때문에 분을 나겠죠. 화도 나겠죠. 저 사람은 사과할 마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신 하나님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결코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분을 억누르시고 지혜 있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사단이 저희들을 무너뜨리려고 가장 많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름은 저희들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체시키는 아주 나쁜 습관이고 죄입니다. 잠언에는 게으름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죽게 됩니다. 게으름의 욕망이 저희들을 죽이고요. 저희를 죽이는 것은 죄 때문에 저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저희들은 게으름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키냐라는 주제로 회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한 젊은 악마는 그거 간단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전부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면은 될 것이에요. 그때 늙은 악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의 수가 더 수만 명으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악마가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은 더 이상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닐까요? 라고 말했을 때 또 늙은 악마는 감옥에서 모두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쓸데없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 늙은 원로 악마가 한마디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사랑하게 내비두라고 그 늙은 원로 악마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마귀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며 늙은 악마를 몰아붙였습니다. 늙은 이 원로 악마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게 내비두되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라는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게으름을 심어주는 것이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임금님이 자기 왕자의 부인을 왕세자비를 구하려고 온 나라 곳곳에 방을 붙이고 일일이 모아서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모아서 심사를 하였고요. 그 중에서 10명의 후보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 10명의 후보에게 이 왕이 시아버지가 될 이 임금님이 10처녀에게 숙제 하나를 내줬는데요. 쌀을 한 바구니씩 나눠주면서 이거 가지고 열흘 동안 먹고 살다 와라 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처녀는요, 이것을 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열흘 동안 먹고 왔습니다. 또 다른 처녀는 그것을 열흘치로 나눠서 열등분을 하고 열흘을 그 쌀을 가지고 버티고 먹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이 열흘을 버티기에는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열흘 뒤에 만난 그 처녀들은 다 몸이 마르고 비실비실 연약한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딱 한 명의 여인이 돌아왔는데 그 한 여인은 얼굴이 환하고 윤기가 흐르고 예뻐지고 건강하게 보였다고 하고요.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떡 한 시루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처녀에게, 그 여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열흘 동안 그 쌀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떡 한 시루까지 가져올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쌀을 그냥 가지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쌀로 떡을 만들어서 나가서 떡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이윤으로 쌀을 더 샀고요. 또 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윤을 남기고 쌀을 더 사고 떡을 만들고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서 자기 집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이렇게 떡 한 시루를 가져올 만큼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가 왕세자비로 간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결코 게으르지 않고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결코 분을 내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인데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전쟁 중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고요.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까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했던 기억이 있지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고 전투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로 저희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간계를 원어로 풀어보면요. 메도데이아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아주 교활한 책략, 속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활한 책략과 속임수로 저희들을 속이고 넘어뜨려 다시 옛사람으로 어둠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늘 언제나 교활한 책략과 속임수로 저희를 교만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 마귀는 저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사단이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닐 때 저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탄의 교활한 책략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죄에 빠져 어둠 속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슬퍼하실 것이고요. 반대로 사탄은 아주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기록된 팔복에 빗대어 사탄의 팔복이라는 글을 써놓은 것이 있어 성도님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헝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임이라. 이 사탄의 팔복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탄이 기뻐하는 행동들을 하여 사탄의 복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바쁘다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와 교회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흉보고 불평을 하지는 않았는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분쟁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았는지, 저희는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결코 사탄을 기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사탄이 어떠한 유혹과 속임수로 저희들을 꾀하려 할지라도 불복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저희가 되고 그 모습을 본 사탄이 기겁하고 화를 내고 포기하게 만드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생겨서 영적 전쟁, 나는 이제 사단은 내 상대가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있어. 어느 정도 영성도 생겨서 영적 전쟁을 더 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단의 교활한 책략과 속임수에 유혹되어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마주쳐야 하는 사단과 영적 전쟁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의 부인이시고요. 훌륭한 어머니 중에 한 분으로 꼽힙니다. 슬하에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 그 8명의 자녀 모두 어떤 방면에서든지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였고 또 부모님의 전도 사업을 혼신을 다해 도우는 아주 훌륭한 자녀들로 양육을 하여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녀에게 와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캐서린 부스 여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들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저희들 모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사단의 어떠한 교활한 책략과 속임수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사단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